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란 건 뭐예요? 법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모든 나라에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에 의해서 그 나라가 다스려지는데,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은 어떤 법인가? 소주제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언제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약을 체결했고, 또 계약 체결했으면은 그 계약 체결 내용이 뭐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적용되는 법치는 과연 어떤 논리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 원리를 오늘 이해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 긍휼을 얻은 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왕 되신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 계약 체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만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공감을 가지시나요?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나의 왕이 되시는데, 이 왕의 나라에서 치리되는 그 법과 논리에 대해서 오늘 알아가는 것과 같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맺어지는 이 언약의 체결 과정과 순서는요,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뭘로 했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과 맺어지는 첫 단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의가 존재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그 다음에 체결의 순서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짐승을 준비하라 그리고 어떤 것은 반을 쪼개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 횃불이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오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언약은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상태에 있었다고요? 잠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언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 의인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신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요, 베리트란 뜻인데 언약, 계약, 협정 이와 같은 뜻입니다. 원래 뜻은 뭐다고요? 원래 뜻은 쪼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에 이 다스리는 국가와 다스림을 받는 국가 사이에 이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때 뭘 하는가 하면요, 짐승을 반을 쪼개는 거예요.
짐승을 반을 쪼개 놓은 다음에 둘이 손을 잡고 가든 뭘 하든 그 사이를 통과하면서 한 약속의 계약을 체결을 성사시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둘 중에 하나가 이 계약을 파기하면은 누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이것은 죽음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짐승이 반 쪼개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죽음으로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었다. 조금 더 나왔지만 언약 당사자가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감으로 성사된 언약을 파기 시에는 이 짐승 같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 짐승이 새라면은 새같이 죽는 거예요. 다른 짐승이면 짐승같이 죽는 겁니다. 여기서 그림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고 있는데 짐승들은 반으로 쪼개져 있고 쪼개져 있는 사이에 뭐가 지나가는 거예요? 불과 같은 것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체결되는 언약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적용해 가는 것을 지금 현재 추론하고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 그와 같은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서는요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할례입니다.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하고요. 너희는 포피를 베라.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뭐다고요? 표징이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있는 존재는, 그러니까는 그 혈통으로 유대인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그 종이라든가 거류민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유대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증표를 어디다가 둔 거예요? 몸에다 뒀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증표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증표였나요?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은밀한 곳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나치 시대 때 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바지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모두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으니까는 이것이 유대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언약의 증표로서 모든 유대인들은 할례를, 그러니까 몸에다가 증표를 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가 뭐예요?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나갈 때는 주민등록증을 내밀고 다른 나라 갈 때는 여권 내밀고 이렇게 해갖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말했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할례 받은 증거로서 그의 몸의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받는다고요? 7일날? 8일날? 8일날. 그래서 그 헬라어에서 팔자는요 새로운 출발을 의지합니다. 이게 7일 동안 하고 7일 안식일 지난 다음에 새 출발하는 데가 8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례는 밑에 파란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는 생명과 기운의 상징인 생식기 일부를 잘라내문 자아의 죽음, 포기,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 출발을 의미한다. 그래서 할례는 나를 잘라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죽음과 같은 것을 나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식길의 이 중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다 보니까는 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태어난 며칠간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8일 차에 될 때부터는 이제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공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공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체결하고요, 그 언약의 증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법에 대해서 제정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의 산에서 준 율법을 하나님께 줌으로 말미암아 할례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잘했다 못했다를 이 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법이잖아요, 그죠? 그거 뭐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헌법도 있고 많은 법들이 있어 갖고 그 법에 의해서 잘못을 결정하듯이 이 할례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주신 법을 통해서 보면 두 번째 질문, 이는 단순한 한 민족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세우는 결정적 사건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설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한 것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어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법을 통해서 받았으니 그 법을 통해서 그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것이죠.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또 법을 어기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법을 어기면 뭐 유치장에 가든지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사형까지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듯이 이 시내산에서 법이 제정과 됨과 동시에 그전에는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가도 그전에는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전에는,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문제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공포된 이후에 안식일 날 가서 나무를 하면은 성경에는 돌로 쳐 죽이는 그와 같은 법이 제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에게는 이 네 가지 절차에 의해서 언약 백성의 언약의 준수 여정들이 정리가 됩니다.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은 다음에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을 제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상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지상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정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체결할 때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법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법에는 일방적인 언약 체계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잠을 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내산의 언약 체결은 쌍방의 언약 체결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누구한테 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이 남은 이 피는 누구한테 뿌렸다고요? 앞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뿌린 거예요. 그러면 이 피값은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켰을 때의 축복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저주에 대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 책임을 지나요? 나중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라가 흩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 적군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가뭄이 오기도 하고, 전염병이 들기도 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체결할 때 쌍방의 율법을 체결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양쪽 다 귀속으로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까지, 그 다음에 율법을 제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에 대해서 다 마무리를 했죠. 저는 이번 휴가 동안에 10일 동안에 신명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첫 번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강조하나요? 시내산에서 제정한 율법을 너와 너희 자손들은 지켜서 준행하라. 이것을 처음부터 무수히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는 어떤 제사를 드리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전에 나오고, 이와 같은 것들을 다시 시내산에서 한번 선포했던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그 자식들이죠,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자식들을 다시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30장에서는 새로운 반전을 모세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서는 모세는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하던 모세가 전혀 다른 방법에서 이스라엘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신명기 30장에서는요, 모세는 갑자기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5장 밑에 있는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런데 시작. 그런데 여루순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쪄서 비대하고 윤택하여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모세는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제정한 이 율법을 지켜서 준행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네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배부를 거야. 배가 부르면은, 이 배에 기름이 차면은 누구를 잃어버린다고요? 애굽에서 인도해 넣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거야.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했나요? 발로 누굴 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찰 거야. 너네들은 율법을 지키지를 않을 거야까지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계속 이 사무엘 상하와 그 열왕기 상하에서 보면 가장 많은 죄를 짓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부터 지키지 못하면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는 다른 말을 합니다. 우리 30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계속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해라 준행해라 준행해라고 강조하던 모세는요, 이 마음의 할례를 얘기할 때는 그냥 평범하게 강조하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어떤 할례를 준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주면은, 지금까지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할례를 받았습니까? 육체의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한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라고 얘기했고, 이스라엘아들아 너희는 이렇게 쭉 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신명기 말씀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그것을 지켜서 행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지금 두 가지가 반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고 신의 산으로부터 그 율법을 받았을 때는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방식대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을 궁극적으로 지켰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지키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의 할례를 주면은 너희가 그 마음이 변화돼서 내부가 갱신되어서 내부가 살아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온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두 할례의 차이가 이것이에요. 위에 있는 까만 글씨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는 언약 공동체의 외적 동일성의 표적인 방면, 마음의 할례는 신약 성경에서 거듭남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내적 동일성을 말하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됨과 동일시 여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먼 훗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와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줄 거야. 그러면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가 지킬 수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어떤 것일까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나요? 네, 여러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분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할례는 남자들에게만 베푸는 것입니다. 여성들에게는 제외가 된 것입니다. 태어난 지 8일 차에 받으라 그랬죠. 마음의 할례는요, 남녀노소 누구나 불구하고 믿는 자들에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행위는요, 육체의 할례는 외과적인 수술입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요, 내면의 변화와 결단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아까 할례는 뭐의 표징이라 그랬어요? 언약의 표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종말적으로 맞이하는 그 전체적인 회개가 일어날 그 시점에 우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라고 우리 속에 있는 표징은 뭔가요? 우리는 뭐의 인침을 받은 겁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의 종말적으로 나타나는 마음의 할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우리에게 누가 들어오심으로?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그 성령에 의해서 신자들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으로 사랑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일어나기만 하면은 부르는 그 쇠말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 쇠말을 성취할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그 다음 보면요, 의미는 언약의 표징과 백성의 표식이에요. 할례는.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인치심으로 거듭남과 내적 변화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변화를 받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변화를 받은 자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에게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언제 적용될까요? 지금은 적용됐다? 안 됐다. 언제 적용될까요? 주님이 오시기 가까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복될 때, 그때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적용되는 그와 같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까 유대인들한테 이 언약에 적용되는 순서가 4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일 처음에 뭐다고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두 번째는요, 언약을 체결하고, 세 번째는요,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가 주어지고, 그것을 네 번째는 그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구약 백성들에게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이 할례와 율법이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됐을까요? 우리는 몇 년을 두고 이것이 우리 속에 적용이 됐나요? 아닙니다. 신약의 성도들은요, 믿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오심으로?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인침이 됐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율법이라는 것이 바깥에 있었지만 우리는 마음판에,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마음에. 그 다음에 본질은요, 그 할례는 외적인 행위면은, 마음의 할례는 뭐다고요? 내적인 상태와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상 백성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천상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영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마음 속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현재 정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 왜냐하면 사인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뭘로 사인했나요? 마음으로 사인한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진 분도 있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함으로 그것을 하지 못한 분도 계시죠.
중요성, 구약 율법에서는 중요한 의식이고 신약에서는요, 신약의 영적이고 내적인 변화가 있다. 마음의 할례인 성령의 성취인 성령에 보면은 우리가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믿음을 인친 것이 할례이듯 신약에서 믿음을 인친 것은 성령님의 내주이시다. 두 번째 시작. 할례의 표징은 믿음과 제사함의 표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어떤 자라고요? 버리운 자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는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다? 들어와 계신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였듯이 신약에서는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이다. 네 번째, 할례는 몸 안에 항상 있는 언약의 증거 역할을 했듯이 신약에서 성령은 우리 안에 항상 계심으로 증거하시는 역할을 하신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성령께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시나요? 호루라기 쫙 불잖아요. 이 축구장에서 심판들이 선수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그 축구의 심판은 어떻게 하나요? 호각을 쫙 부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딱 중단시킨 다음에 너 이리 와. 너 잘못했잖아. 너 퇴장 이렇게 해갖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다시 운동을 재개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시나요? 왜 우리가 잘못됐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적을, 그건 잘못된 거야. 그리고 좋은 것이 있을 때는 잘하고 있어. 이것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는 8일 만에 받아 새로 태어나는 것을 알리듯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신약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언약 백성의 과정과 구약에 있는 그 천상 백성들이, 지상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 백성의 과정은 유사하지만 그 내용은 자못 틀립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이 남은 피 반을 누구한테 뿌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우리가 그 율법을 준행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온 동네가 한꺼번에 준행한다고 하나님께 합창으로 화답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노가 내리고 심판이 내리고 급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산이 다 찢어져 갖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와 같은 진노까지 받는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가 구약 역사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리아에 잡혀가고 남왕국 유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 하나님께 선지자 엘리야를 부릅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불러갖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새 언약을. 지금 이 언약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새 언약을 맺는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이 새 언약을 얘기하는 앞뒤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라고요? 이스라엘이 지키다가 못 지키니까,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온 민족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빨간 글씨 보면은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언약을 깨뜨렸다는 말은 언약을 지켰다는 소리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우리가 준행하겠다가 합창을 했던 그 이스라엘이 그 합창을 한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로로 잡혀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불러갖고 이제 내가 새로운 언약을 제시할게. 그러면서 33절 밑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것은 출애굽기 때나 여기냐,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나 동일한 말씀이죠. 여기 가장 핵심은 뭐예요? 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들의 마음에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죠. 근데 지금 시내산에서 멀리 있던 저 법을 일부러 찾아가서 일부러 읽어야 될 그 법을 하나님께는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실패를 하니까 이제 그 법을 어디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집어넣겠다. 근데 그걸 한 수 더 떠서 에스겔은 이와 같은 것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 줍니다. 두 번째 줄 빨간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영을 준다는 겁니다. 그 지금까지 있던 마음으로서는, 그 자기들의 힘으로서는, 자기들의 방법으로서는 율법을 지킬 힘이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동력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동력이 뭐냐면은 새 영, 곧 내 영이라 그랬어요. 새 영, 곧 내 영은 누굴까요? 성령이십니다. 내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지금 어디다 넣어준다는 겁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너희가 너희 방법과 너희 힘으로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해도 안 됐던 것을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율례를 지킬 수 있게끔 해주겠다? 하나님의 영의 힘을 빌릴 때, 하나님의 영의 힘을 따를 때, 하나님의 영의 힘의 지배를 받을 때 그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겠다고. 그 밑에 빨간 것이 보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뭐하게 하겠다고요? 행하. 지금 왜 쫓겨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쫓겨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해주겠대요. 그런데 바뀐 게 뭐예요? 바뀐 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힘과 그 영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끔 하겠다. 우리 아까 예배 드릴 때 여기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언약의 피가 누구의 피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 훗날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이미 이뤄놓고 그 언약의 성취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온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옛 언약은요, 돌판에 썼어요. 새 언약은 어디 썼다고요? 마음판에 썼습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됐어요. 새 언약은요, 믿는 모든 사람과 나중에, 물론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아와야지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중에 돌아오겠죠. 효력은요, 옛 언약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요, 영원하고 안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근거는요, 옛 언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뭐 예루살렘 성전과, 오늘 우리는 성전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의 만찬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제사는 짐승의 제사로 덮어줬지만 옛 언약은, 새 언약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드려졌다. 그래서 교회도 언약의 백성이라는 게 이제 정리가 되나요? 우리도 언약의 백성이 된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근데 밑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이면서 옛 언약을 지켰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신약의 교회는 뭐다고요? 성령이 치례하는 새 언약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밑에 있는 저희들 거 보면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너무나 큰 선물을 준 겁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세요. 신약의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약의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그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 있을까요?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능력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디에 들어와 계시다? 마음에 와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표를 보세요. 표를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으는 신의 산 의예요. 행위 주체가 누구였죠? 본인 또는 우리였어요. 결과는요, 실패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의는요, 새 언약은 이 행위 주체가 누구다고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은 실패한다, 성공한다? 성공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새 언약에 살고 있는 백성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행위 주체가 내가 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는 거예요. 새 언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 성공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화살표를 사선으로 연결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있을까요? 이렇게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약의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주체가 나냐 아니면은 성령님이시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것.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의 능력에 연합돼서 새 생명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까 그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에서 새 생활을 출발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었나요? 있었던 것 같이 신약의 신자들도 이렇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누구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막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면은 우리의 삶은 실패한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마음의 할례인 성령의 내적 갱신, 변화를 받아 새 생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의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의미 시작. 포기하고 죽어 새 생명의 삶을 살 것을 선언한 것. 이것이 뭐나요? 아까 할례 받을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할례를 받았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데 내용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나요? 십자가에 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듯이 나는 부활해서 새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냥 신약의 성도들에게는요, 하나의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에게는 옛 생명도 존재하는 거예요. 옛 생명도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두 성품이 존재하는 겁니다. 옛 성품과 새 성품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옛 성품은 죽었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죽었다고 여겨준다는 것은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죽음으로 인정해서 받아들이고 뭐만 살아있다고 여긴다가 새 생명만, 새 성품만 살아있다는 것을 여기는 방법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부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 그 대신 사역을 감당하는, 여기 박스 안에 중요한 것, 언약 준수의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체가 누구였다고요? 나 또는 우리였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준수의 주체가 누구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약간 어렵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산 교회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특별한 선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선물이 내 속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 선물이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신자의 삶 중에서요, 가장 첫 번째 것은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때부터 신자의 삶은 출발이 되는 겁니다. 신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착하게 열심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갖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기의라 그럽니다. 아까 이게 사선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삶은 이스라엘 사람같이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하다 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들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한테 지시하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통제하에 나를 집어넣을 때 우리는 성공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이 원리를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삶 속에서 내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구나.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분의 지시를 따라야 되겠구나.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